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있는 말씀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면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자체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무슨 날이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정화시킨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마음도 성전인데 깨끗하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부활절을 맞아야 되겠다, 그 결단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은 특별히 변론의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사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권위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함께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요일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깊이 생각했죠.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자세, 참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했던 인상 깊은 밤이었습니다. 함께 제자들과 떡과 잔을 나누며 이것이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고백하신 예수님, 그 사랑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었습니다. 6시간 동안 목이 타들어가는 그 목마름을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을 지내고 이 새벽 그리고 내일 정확히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실 때까지 이 사흘간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을 우리가 침묵의 날이라고 함께 부르면서 특별히 고요한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룬 일을 우리가 함께 되돌아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겁니다. 시카고에 무디 신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를 처음에 창립한 목사님은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자손 중에서 특별히 한국에 예수원을 지은 대천덕 신부님이 계시죠. 그런데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부활에 관련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매일 예수의 부활을 누려야 하는데 단 하루만 부활절을 지키게 하는 교묘한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더구나 사탄은 설교자와 신학자와 선교사들에게도 1년에 단 한 번만 부활에 대한 강의와 설교를 부활절을 하게 만드는
굉장히 교묘한 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생들에게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의 부활절은 언제인가요? 내일 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65일 매일매일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누려야 되는 부활절인 겁니다. 하지만 1년에 그냥 부활절 단 하루만 부활절을 우리가 감사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는 공예배 날이 주일인데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인데 그 앞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1년에 52번이나 52번이나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부활을 높여드리는 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도 주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 그 부활의 희열과 능력과 감격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5번 정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가지고 카테고리를 우리가 잡는다면 처음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요한과 베드로도 오늘 본문처럼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지만 그때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디서 목격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 도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남입니다. 세 번째는 도마가 없었지만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 방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디일까요?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또 고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때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50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바로 그때도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5번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5번 중에서 그것도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놀랍게 보여지지 않나요? 예수님이 처음 본인을 보여주셨을 때 바로 그 보여주신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정말 가장 아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여인이었고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사실, 그녀는 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선택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힌트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이 사실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 무덤이 empty tomb, 텅 비어 있는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 안에 시체가 있었거나 아니면 사람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빠져나간 텅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 바로 이것이 그 안에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의 무덤을 보십시오. 빈 무덤이 없습니다. 마호메트의 무덤, 그리고 또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의 무덤, 중국에 있죠. 근데 얼마나 그 창시자의 무덤, 교주의 무덤이 화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덤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것은 무슨 증거입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는 것. 물론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이렇게 추정되는 곳이 있죠. 하지만 그것도 짐작일 뿐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빈 무덤이고 무덤이 어딘지 알 수 없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가 되셨는데 이 사흘 동안의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다. 네. 그러면서 그 몸은 죽었고 그리고 그 영혼도 그 몸 안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죽은 게 맞아요. 하지만 의식과 혼도 그 안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평안히 그냥 그 무덤 안에 누워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이 정말 죽었나? 혹시 기절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그리고 피가 함께 쏟아져 나왔는데 이것은 반드시 죽은 시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정말 사람이 죽은지를 확인하는데 정통이 나 있는 로마의 장교도 왔을 때 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판정을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끄집어 내렸는데 바로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그 몸은 무덤 안에 있는 게 맞지만 예수님의 영혼, 영이 그 무덤 속에, 그 몸 속에 함께 있었는가? 아니면 영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혼이 잠시 어디 동안 이동했다가 다시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하여 성경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와 같은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저희들이 평소에는 좀 잘 달아보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몸은 무덤 속에 있었지만 그 영혼 잠시 3일 동안 어디 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의 본문에 이렇게 주목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단서가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는 3장 19절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3장 18절 19절 이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19절을 보게 되면 어디에 가 있으셨는지 베드로가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 지옥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까지 하신 일이 있으신데 그 영이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신경은 저희 지금 개역 개정 이 성경에서는 생략이 되었지만 특별히 이 부분을 특별히 해석해 놓은 그리고 또한 고백한 그와 같은 사도신경 신조가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성경의 첫 페이지로 한번 열어본다 그런다면 이와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이죠. 하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장사된 지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겁니다. 저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장사된 지 그분을 밑에 설명하고 있는데,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즉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근데 장사된 지와 사흘 만에 그 사이에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바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그 내용이 생략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3일 동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까지도 안타까우셔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는 것, 바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서 옥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즉 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영혼들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바로 음부에 가셨다는 바로 이 해석인 겁니다. 지금 저희의 사도신경에는 이것이 생략이 되었지만 특별히 종교개혁자인 루터와 켈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옥으로 가사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 본문을 굉장히 깊이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직접 지옥으로 가셨는지 그 영혼이, 아니면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옥에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제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들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하든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옥에 직접 가셨던지 가시지 않았던지,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조차도 안타까우셔서 바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그 누구도 관심이 없는 이 지옥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캐톨릭은 이것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또 하나의 연옥이라는 교리를 발전시키는 데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연옥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이 편하게 쉬고 있었다, 이제는 십자가의 그 고생을 마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편하게 이제는 안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시간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직접 가신 것이든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지옥에 울려 퍼진 것이든 단기 선교를 가신 것과 같이 그렇게 이 3일도 치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일 겁니다. 왜 그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하여 안타까웠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개 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죠. 그 은혜와 감사가 너무나 넘쳐나서 그 뒤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제자들은 다 걸음아 나 살려라 흩어지고 도망갔죠.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릴 때에도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체가 무덤에 이제는 옮겨지고 로마 군병이 무덤의 문을 닫을 때에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마대 요셉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으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공의원이었던 니고데모는 값비싼 모략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에 염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이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었고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을 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어머니 같은 분이라면 우리가 뭔가 장례를 할 때에도 정성스럽게 잘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관을 고를 때도 정말 참 깨끗하고 좋은 관을 고르려고 할 겁니다. 사랑하는 만큼 꽃 하나도 조화 하나도 할 때 좀 정성스럽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너무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지금 급하게 이 무덤으로 옮겨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장례를 하는 과정이 원래 전통적으로는 2, 3일 걸려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나 순식간에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다시 예수님의 시신에 염을 해줘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의 결심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새벽에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그가 향품을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든 이 향품을 가지고 보초를 쓰고 있는 로마 군병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다시 무덤문을 열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 다시 정성스럽게 제대로 내가 이 향품을 넣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하지만 그 무덤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지금 다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걸 보면서 그녀가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그 마음속에 너무나 큰 상실감과 슬픔이 찾아온 것이죠. 내가 제대로 예수님의 장례도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속에 힘들고 안타깝고 슬픈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까지 도둑질해 갔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정말 너무나 그 혼이 다 나가는 기분이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1절, 오늘 읽은 본문 다음 절 말씀인데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너무나 그 마음속에 텅 빈 허탈감과 슬픔 때문에
장례도 제대로 못했는데 누군가 훔쳐갔구나.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기대하지 않았던 광경이 목격됩니다. 바로 그것은 아직 새벽이라서 어두운데 그 안이 보일 수도 없는데 환한 빛을 내는 천사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녀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16절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드디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라보니는 바로 선생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전, 예수님이 지금 죽으시고 시체만 져도 누가 훔쳐간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내 앞에 부활해서 나타났다는 그와 같은 큰 감격, 이것이 그녀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국말로도 많이 번역된 주석서를 쓴 아주 이렇게 명절을 많이 집필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이 부활 대목을 강의하시면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분이 이와 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을 um은 뭡니까? 예수님 모태죠. um으로 만들었습니다. 글자 T하고 W 바로 이 한자 차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죽음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 툼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툼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생명의 시작, 어머니의 자궁 모태는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툼을 um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와 같은 툼이 um이 되는 변화는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슬픔이 기쁨으로 역전됩니다. 그 어떤 슬픔도 희락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제 대신 우리는 화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저주는 영생과 천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내가 가장 정말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해 줬는데 그런 분이 어느 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난 그와 같은 사실만큼 기쁜 사실이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정말 가장 깊은 사랑으로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데 이보다 더 기쁜 희열과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감사와 기쁨인지요. 두 번째, 특별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소유권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린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그가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죽은 예수님도 살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몸도 반드시 부활시킨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논리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영인,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의 정말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믿을 때 얼마나 우리 안에 든든함과 부요함이 있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효가 정말 뛰어나기로 유명하고 그리고 근검절약했던 한 나라의 정말 모범이 되는 세 사람이 임금님의 표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의정이 임금을 만나기 전에 이 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임금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건데 그러면 세 가지 소원을 준비했다가
말하십시오. 한 사람이 하나씩 소원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말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임금이 다 들어주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때 이제 첫 번째 백성이 말을 합니다. 제 소망은 집 한 채를 갖는 것입니다. 집 한 채를 내가 갖는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두 번째 백성이 말합니다. 저의 소원은 평생 동안 내가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나의 창고에 항상 곡식으로 가득 채워주는 겁니다. 세 번째 백성이 말합니다. 저는 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비록 누추하긴 하지만 저의 작고 보잘것없는 집에 하루만 유하시고 가시면 그것으로 저의 소원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 번째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다, 왜 저와 같은 소원을 말했을까, 다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아니,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인데 너무나 아깝구먼. 저렇게 더 좋은 소원을 했어야지 임금님이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라고 이와 같은 보잘것없는 소원을 말하다니. 결국 세 사람의 소원을 이제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금님이 이 세 가지 소원을 다 들어주라고 윤허를 내린 거죠. 그러자 한 사람은 집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평생 동안 이 창고가 부족함이 없도록 엄청난 곡식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하룻밤이지만 임금님이 묵을 그 집을 한번 궁중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봤는데 누추해도 너무나 누추한 겁니다. 냄새가 나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이런 집에 임금님이 어떻게 주무시겠습니까? 또한 문제는 그 집 앞에 또랑이 하나 흐르고 있었는데 여기를 건너는 것도 너무나 문제였습니다. 도랑을 건넌 다음에도 길이 너무나 좁아서 임금 행차가 불가능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궁중에서는 그 길을 넓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랑에 정말 아름다운 다리를 건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집을 지어주고 그 방 안에는 방마다 임금님이 하룻밤을 살더라도 누릴 수 있는 가구들로 아름답게 채워줬습니다. 곡간의 곡식을 가득 채워줬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맞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가족들에게 비단 옷을 하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와 임금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려는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 욕심만 차리면서 사는 사람은요, 잘해봤자 자기의 소원 정도 이루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 삶은 성공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금세 다시 불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온전한 왕으로 모시고 주인님으로 모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깊이 거할수록 우리의 안에는요, 더 찬란한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분의 풍부가 나의 풍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것을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인 성령님을 모신 저와 여러분들의 부유함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더 그분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수록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은혜 속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가 특별히 어메이징 그레이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before, after가 이 G라고 하는 두 가지 큰 그와 같은 이 단어가 우리의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G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G는요, 그래비티라고 하는 지구의 중력과 같은 중력이라고 하는 G입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G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레이스입니다. 필립 얀시는 특별히 우리가 이 글래비티하고 그레이스를 잘 이해하게 되면 부활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이 글래비티, 죄의 영향력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화 글래비티를 본 적이 있나요? 보게 되면 우주에서 작업 중인 우주인들, 인공위성 할 거 없이 정말 다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이 지구의 중력이라는 것이.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지구의 중력, 이 그래비티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욱더 빠르게 강력하게 죽음이라고 하는 정중앙을 향해서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엔 느껴지지 않지만 우리가 고층에서 뭔가 돌을 떨어뜨릴 때 이것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더 빨라지고 강력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죄의 중력이 우리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빠르게 강하게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대 때, 어린이 때, 청소년 때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죠. 하지만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로 가보십시오. 정말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가. 그리고 그 시간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정중앙을 향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비티에 저항할 수 없는 그 어떤 건물도, 그 어떤 물체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요, 이 죽음과 영원한 사망과 형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정중앙을 향해서 그 죽음과 죄의 연약권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래비티, 죄의 중력을 무엇이 무력합니까? 필립 얀시는 바로 또 다른 G, 그레이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력, 죄의 중력은 오직 은혜의 부력이 아니면 이것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중력 속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중력에서 은혜의 부력으로 올라탄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이 부력, 은혜의 부력에 의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풍성함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절은 우리가 죄의 중력에서 은혜의 부력으로 올라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